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면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기를 싫어합니다. 숨기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자신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히려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귀를 기울여서 응답해 달라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게을러서 또 우리가 나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에 가난과 궁핍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주의 귀를 기울여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는 경건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외형적으로 어떤 행위로 경건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영혼을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주의 뜻을 이루어야 하니까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우리들을 돌보아 주셔야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는 경건합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을 보존해 주십시오.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부탁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께 부르짖기 때문이죠. 간절하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품이 인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거나 독이 되거나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좀 못마땅한 것이 있고 저것보다는 그래도 이게 더 나은데 라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아마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뭔가 간절히 부탁하는데 그게 100% 아주 완전한 그런 해답이 있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자녀가 원하니까 우리는 그 자녀의 요구를 들어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더 선하게 만드시고 더 좋은 길로 만드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주께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간절히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꺼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우리가 종일 주께 부르짖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환난 날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미신과 어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가 하나님보다 더 우리를 돌보아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라고 시키면 딱 그거만 하고 저거 하라라고 하면 저것만 하고, 그래서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의 그 폭이 굉장히 좁아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일을 우리가 즐겁게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의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깨닫고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해 주십시오. 결국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에 행할 때에 주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주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찬송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왜 찬송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느냐? 작년에 또는 금년에 내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게 뭐가 있지? 이렇게 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13절에 보면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큰데 그 인자하심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더 큰 은총, 더 큰 복을 우리들에게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더 큰 은혜와 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처럼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교만한 자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 포악한 무리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가 있고 우리들에게 고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이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나를 대적하고 포악하게 행하던 자들이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비판했던 모든 것이 부끄러워하게 되고 어리석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은총의 표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자가 당당하게 세상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나타나야 할 은총의 표적이죠.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실 때에 우리가 그 은총을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의 심령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는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난하고 궁핍하더라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주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 이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의 표적을 늘 체험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